추수감사주일 한 해 수고하고 수확을 거두는 농부의 마음이 이제 가장 그것을 드러내는 그 감사의 표현이죠. 우리도 지난 한 해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이 추수감사절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지난 한 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무엇이 가장 감사할 일이었는가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한번 상담하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려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0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뭐 몇 세 때 어떤 일이 너무너무 좋았다. 그때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어. 0으로도 내려가고 그때는 그냥 보통이었어. 0에서. 그래서 이제 인생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다가 보면은 그 그래프가 가장 위에 이렇게 닿는 부분들이 있죠. 인생에 있어서 정말 기뻤던 일들.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6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먹을 걸 준 게 그렇게 감사할 조건입니까? 아니요. 여기 보니까 우리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을 것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예전에 전후 세대 그 시절에는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할 것인데 요즘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서 그래서 이제 그 처리하는 게 문제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먹을 것 주신 것은 별로 감사할 조건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저만 드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머리가 이걸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반적으로 여러분 말고 일반적으로는 먹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까? 그렇군요. 먹을 것을 주셨다. 이거는 이제 사실적인 표현, 먹을 것을 줬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은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속에 어떤 깊은 또 의미가 있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것은 의식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죠. 이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표현은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먹고 자고 입고 우리가 할 일들을 하는 그런 일상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삶이 이어져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중간에 일상의 한 부분이 끊어지면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자체, 이건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은 지난 삶의 모든 일상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랍죠?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주의 은혜다. 지난날 나를 지켜주셨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서 하나님이 내 일상의 삶을 지켜주셨다라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사람들은 우리는 제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덫을 좀 던져봤는데 안 먹혀요. 여러분은 다 먹을 거 준 게 뭐가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은 감사할 거죠. 아멘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은석교회 성도님들한테는 안 통하겠다 싶고 그런데 저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이 뭐고 그거 늘 받는 건데 하고 그게 감사할 거라고 생각 안 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도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내 삶을 여태까지 노력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이 100% 틀린 건 아니에요. 노력이 없으면 오늘이 없죠. 그래서 그건 틀린 건 아닌데 100%또 맞는 것도 아니다. 왜? 작은 의미에서 우리가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내 삶이 유지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인간이 노력으로 극복할 수가 없을 때 절망을 느끼게 되죠. 그런 절망이 한번 오면 두 손 들게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절망을 느끼질 않습니다. 근데 어저께 절망을 느꼈어요. 어저께. 어떤 절망이었냐면 그렇게 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저도 잠을 못 잘 정도로 선생님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으로 가서 막 갔더니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막 웃고 있고 막 왔더니 벌써들 이렇게 줄 서 계시고 저도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앉았는데 비가 떨어지는 찔끔 이러다가 말겠지. 제가 그 전날 일기예보를 확인했거든요. 분명히 비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말겠지. 하늘을 봤는데 약간 이러다 말겠지. 근데 점점 굵어지더니 나중에는 일어나야만 했다. 이렇게 끝인가 보다. 그 순간에 저는요 혼자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절망감에 차로 갔습니다. 차로. 그리고 앉아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끝나면 비가 올 거라고 만약에 예상을 했다면 저희가 텐트라도 준비하고 우산이라도 좀 갖고 오라고 해서 우산 쓰고 텐트를 무대에 놓고 그렇게라도 할 준비라도 했었을 텐데 왜 그 전날 일기예보는 비가 안 온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는가.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음식은 4,000원, 6,000원, 1,500원, 3,500원 이런데 쿠폰을 5,000원짜리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무처장한테 아니 이거 어쩌려고 이렇게 만드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5,000원짜리 갖고 6,000원 먹어도 어쩔 수 없죠. 그냥 나중에 다 채워주죠. 아니 그럼 3,500원짜리 커피 먹으면 어떡하냐. 그것도 어쩔 수 없죠. 거스른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아니 말도 안 돼. 그 난리가 날 텐데 아니 그게 그러면 어떡하죠 목사님. 그럼 메뉴가 뭔지 나한테 보내보라고. 그리고 생각을 하고 안 되겠다. 거슬러 줄 수 있는 잔돈 쿠폰을 만들자. 5,000원짜리가 1,000장 나갔으니까 5,000원짜리 메뉴도 있으니까 한 9,500. 그래가지고요 그 종이 여러분 그거 잔돈으로 받은 종이 액수마다 950장 1,000장씩 해서 4,000장 우리 교회에서 만든 겁니다. 그거 갑자기 2-3시간 안에 만들어가지고 그거 짜느라 우리 교육자들과 또 막 집사님들 권사님들 누가 들어오면서 그래요. 여기가 임기총이냐고. 그리고 고생을 해서요. 갔는데 비가 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끝인가 보다. 그리고 차에 있던 6개의 우산을 들고 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교인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나눠주고 그랬더니 비가 그치기 시작하는. 그치고 났더니 하늘이 맑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비 그 하나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 절망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비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이 절망을 제가 어저께 그런 절망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게 몰려오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이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비를 필요할 때는 내리시고 필요할
때는 거두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일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시편 136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주시고요. 성경을 펴주시고, 이게 화면으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성경을 펴주시고, 그 시편 136편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눈으로 보고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이 시편의 저자의 의도를 찾아, 오늘 설교는 약간 좀 신학교 강의하듯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렵게는 안 할 겁니다. 쉽게 할 겁니다. 시편이라는 말씀은 구조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는데, 구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비슷한 구절끼리 이렇게 동그라미를 지금은 치시지 말고, 뭐 펜이 있으면 치시는데 치시 마세요. 잘못 동그라미 칠 수 있으니까. 연필이면 치셔도 되는데, 한번 읽으면서, 눈으로 읽으면서 그냥 비슷한 구절끼리 이렇게 묶어보세요. 크게. 신학교 강의 같으면 제가 시간을 드릴 텐데 설교라 시간을 안 드리고 바로 제가 그 다음 들어갈게요. 그럼 묶다 보면 여러분이 다양하게 묶지만, 자, 한번 보여주세요. 시편 136편의 구조. 1절하고 26절이 참 특이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선포하는데 되게 비슷해요. 1절 한번 보시죠. 136편, 우리 모니터에 하울링 고음 좀 빼주시고. 자, 136편 1절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일단은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건 전체에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의 변화를 봐야 돼요. 앞에 변화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주 단순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밑서부서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1절은 아주 간단하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데 그 비슷한 구절이 마지막에 또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앞에 간단하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 간단한 선포, 그래서 저는 선포라고, 1절에서 선포가 붙고 마지막 절에서 선포가 붙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겁니다. 그겁니다. 자, 아시겠죠? 시작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 끝나고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 36편 2절서부터 한번 2절서부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2절, 3절, 4절을 분리할 수도 있지만 포함을 시키세요. 2절서부터 9절까지 지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썼을까요? 6절서부터 9절까지 보면 답이 있어요. 왜? 6절과 9절을 눈을 쑥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홀로 큰 기이한 일. 그러니까 여기서 큰 기이한 일이 사실은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 그래서 지금 2절서부터 9절까지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거죠. 이유. 그러니까 어떤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잖아.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첫 번째 이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9절. 그 다음에 10절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 보죠. 자, 10절서 22절. 10절에서 22절 눈으로 싹 봤을 때 거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출애굽 내용이 있죠. 출애굽, 애굽에서 건지시고 또 광야길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얘기까지. 자, 그 이유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다. 예, 이거죠. 자, 1번 좀 설명하고 2번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구분을 했으니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뭘 만드셨습니까? 첫째는 나를 만드셨다는 거. 나를 만드셨다. 그 자체만으로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결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결과.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한 거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같이 만드셨죠. 옆에 있는 분들, 또 가족들, 사람들을 두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함께라는 개념이, 가족이라는 것도 함께라는 개념이 있어요. 또 사람들 말고 또 뭘 창조하시죠? 대자연, 해, 달, 별과 대자연. 그것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다 사람에게 맡기시죠. 그래서 대자연은 나를 위한 것이다. 즉 여러분이 해와 달과 별과 요즘에 이제 가을 갑자기 추워지면서 이게 요즘에 언제 단풍이 드는지 잘 헷갈릴 정도로 좀 날씨의 개념이 좀 달라졌는데, 이 단풍을 여러분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저건 내 거다. 단풍을 딱 볼 때 저건 내 거다. 왜 저게 내 겁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 만드셨으니까. 등기부 등본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대자연을 만드셨구나. 그럼 하나님이 왜 이 대자연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나에게 보여주실까요? 위로받으라고. 처음에는 어울려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했는데, 그런데 이제 타락한 이후에는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볼 때마다 여기 힘든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밤에 슬픈 일이 있어서 혼자 집에서 나와서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볼 때, 요즘은 별이 잘 안 보이는데 달 보이면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저건 내 거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러면서 달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대자연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참 이 대자연을 볼 때 많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인천대공원 많이 가실 것 같은데, 그런 데 가서 걸을 때 아이고 좋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이 아름다운 나무들로 인해서, 단풍들로 인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좀 자연을 많이 접하세요. 거기 낮은 데만 가지 말고 젊으신 분들은 그 뒤에 소래산도 좀 올라가세요. 소래산에 올라가면 뭘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서울의 잠실의 롯데타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 보신 분이 있습니까? 올라가질 않으니까 볼 기회도 없죠. 저는 한번 올라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데 끝에가 보여서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문제는 그 사진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산이 내 거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드셨다. 나를 위로하기 위해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내 옆에 분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내 옆 사람은 하나님이 내 신앙생활 하는데 함께 가는 동반자로 세워주셔서 우연히 같이 앉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옆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그러니까 예배 와가지고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예배를 마치고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를 한 번 하면서 시켜야 이게 어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시켰는데도 그래도 안 하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한 번 더 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제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의 과정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함께 이겨내도록, 여러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성도들 아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유가 출애굽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피죠. 세 가지였습니다. 이유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유 앞에 거 다시 한번, 출애굽 이유 두 번째 거. 1은 보여주고 3은 보여주는데 왜 중간에 2는 안 보여주냐고요. 그 중간 거예요, 중간 거. 예, 지금 보시면은 시작은 애굽에서 건지시는 거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지켜주셨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로서의 가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얘기하시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애굽에서 건지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이죠. 예, 죄의 사슬에 묶인, 그러나 어떤 포로된 삶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건지는 것이. 제가 얘기할게요. 내 얼굴 비춰달라고. 두 번째,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 이 광야는 뭘 의미하죠?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늘 지켜주셔서 일상을 지켜주셨다. 자, 요단강, 지난번에 설교했는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들어가는 것은 뭐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위에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여줘도 됩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구원받으신 분입니까? 출애굽하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까? 광야길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광야의 삶을, 그 길을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평소에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 광야의 고난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단강이 우리를 막을 때 사람들은 막 건너가기 싫어해요. 두렵다는 거죠.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담대히 나가라. 거기서 그 땅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잠시 죽음으로의 이별은 우리가 마음 아프지만 그러나 또 만날 것을 확신한다면 거기에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도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피조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감사할 조건이요. 이 인생의 모든 과정에 심지어 죽음까지도 나를 천국으로 요단강 건너가 입성하게 하시는 것이니 인생의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여기 보시면은 성경을 볼게요. 성경을 보면은 23, 24, 25절 보면은 이게 본문, 오늘 본문이 좀 나옵니까? 오늘 본문은 2절밖에 없었죠.
23, 24, 25절에서 여러분 같이 읽었던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했거든요. 이게 먹을 것에 감사하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25절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23, 24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3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비천한 상황이래요. 비천한 상황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비천한 상황에 있죠? 24절을 보니까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대적 때문에 비천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를 선한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주시고 자연을 주시고 사람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고 아픔을 갖게 되고 비천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절망을 느낀 겁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왜 나의 관계는 이럴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던 게 은혜긴 은혜인데, 다시 한번 23절 보여주세요. 23절. 이유 3 다음이 23절입니다. 왜 안 나와요? 이유 3. 그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이유 3. 그 다음 엔터. 빠뜨렸네 중간에. 제가 올렸는데 빠뜨렸나 봐요. 23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시니, 기억하셨죠? 그 다음에 24절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셨죠. 자, 비천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건지셨어요. 그 다음에 해결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대적에게 상처받고 비참한 상황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그것을 헤어나와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일상으로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할 때 나타나는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식음을 전폐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 안 먹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절망을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 쿠폰이 있어도 거기서 하나도 안 먹었어요. 절망감 때문에. 목사님들이 식을 시작하기 전에 식사 옆에서 하고 오시는, 나보고 가서 먹으래요. 도저히 못 먹게 했어요. 식음을 전폐했어요. 걱정 마세요. 다 끝나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절망했을 때는 이 먹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먹지 못하고 구석에 다 들어박혀 있어서 나 밥도 안 먹을 거야. 아니, 건져줬는데도 그렇게 구석에 들어가 있는 그 아픈 사람을 누가 건져내느냐. 그 드라마에 그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밥을 차려가지고, 그 드라마에서는 여자였어요. 이 젊은 그 박보영인가? 맞나? 들어가가지고는 먹으라고 안 먹으니까요, 나중에 이년아 뭐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먹으라고. 나중에 햇볕이 이렇게 나와. 그래서 먹으면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의 삶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공황장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공황장애의 그 두려움, 아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는 깊은 곳에서 숨이 막히는 그 고통, 근데 그걸 건져내는,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밥을 먹게 만드는 그것, 그 은혜가,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나올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구석에 계속 있다가 예배만 겨우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냥 일상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일상과 동떨어진 지금 아픔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끔 가다가 이런 공황 장애가 오는 분들이,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먹어야지. 그래서 그걸 먹게 하시는, 자, 이것이 여기 말씀에 있는 겁니다. 시편 136편 25절, 이 말씀이 처음에는 아니 무슨 먹을 것을 주시니에게 감사, 요즘에 먹을 것 못 먹는 사람이 어디냐, 그런데 이 말씀에 깊이 있는 그 뜻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상처로 있네, 무너져 있는 내가 먹어야 살지, 먹어서 힘내서 이겨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2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러니 마지막 결론 26절, 인자하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결론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반주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일상을 지켜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